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종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와서 아버지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으로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의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 번째 주말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죽음이 나타낸 속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량이 뭘 이루었는지를 증언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 성찬과 연관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죠. 주님의 몸을 기념했습니다. 즉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반당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께서 한 떡 덩어리에서 띄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신약은 예수님 피로 세워졌습니다. 사실 언약은 쌍방이 같이 피를 흘려서 섞는 거였는데 성령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와 이런 것들을 둘로 쪼개놓고 있을 때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 중 누가 언약을 깨뜨린다면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즉 신약은 예수 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 11장에서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밑줄 그어진 전하는, 그가 오실 때까지 죄의 죽으심을 전하는 또는 나타내는, 선포하는 이런 의미죠.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카탄겔로에서 비롯되었으며 선언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또는 나타내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 성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것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즉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피의 의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제거하기보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어떤 일이 잘못되더라도 당신을 대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반역죄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계속 지을 수도 있는 죄, 이런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옛사람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용서했습니다. 죄를 사했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의인이 태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다섯 제사를 상징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어느 죄인도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죄값을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모두를 위한 구원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이제 자기 것으로 람반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죄가 제거되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들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근거를 뿌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인식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유언, 곧 신약을 그분의 보혈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유언은 증언자가, 즉 유언자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죽으심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것과 같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되어서 죽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자리에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들은 다 성찬에 대한 예수님 마지막 분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이 보혈은 나의 모든 불의함을 나에게서 제거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는 이제 영원한 승리에 신성한 생명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과정들 속에 있었습니다.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제 말씀이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첫 주입니다. 이 말씀들을 상징하고 기억하면서
또 내일 말씀하실 때도 성찬과 연관된 걸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성찬의 능력을 인식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성찬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